오늘 우리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의 핵심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원수 갚는 것을 맡기겠다 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작았던 것 같은데 저보다는 좀 성격이 더 좀 포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잘 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릴 적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동네 친구들은 누구든지 맞고 오는 겁니다. 맞고 오는 거. 저는 좀 어릴 때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굉장히 순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맞고 오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데리고 나가서 누가 때렸냐, 이제 온갖 이제 저한테 저주를 퍼부시면서 바보 같다는 둥, 온갖 소리 다 말씀하시고 데리고 나가서 누가 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이제 그놈을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물론 동네 친구들한테 맡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형님들한테 까불다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동네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심한 말을 하시니까 웬만하면 맞고 온 것을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오늘 시편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절에 보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2절에 보면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저는 3절에 보면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나를 감찰해 보니까 내가 흠이 없고 내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고, 4절에는 제가 그 포악한 자의 길을 스스로 따라가지 않았고 입술의 말씀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원수를 돌아보면서 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갚을까? 저 인간을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제 이런 억울한 상황, 이런 원수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를 돌아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그 로마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줄을 이룬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다스릴 때만 해도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어떤 무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엄격하겠죠. 유대인들 삶 자체가 엄격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삶은 단순하면서 그냥 편안하거든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겠어요? 레위기를 알겠어요?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생활 습관 자체가 워낙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보니까 이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싶은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주일날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반찬이 보니까, 요 앞에 누가 김씨네 집에서 가져온 반찬인데, 보니까 이 김씨가 예수를 안 믿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제우스 신에게 재물을 바쳤다가 그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먹고 있고 막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늦게 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별짓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과거에 박혔던 돌이 이제 굴러온 돌이 돼버리고 과거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되어가지고 서로 막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저러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합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죠. 이 내가 갚으려고 할 때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를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들의 연약, 그 악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저들을 제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이 이 일을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그들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를 왜 우리가 갚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를까요? 내 한마디가 빠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빨라 보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원수를 향하여 누군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 전화 한 통화가 빠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빠릅니까? 말 좀 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하죠. 전화가 빠르잖아요. 전화가 빠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화가 빠르고요. 참고 있는 것보다 말해버리는 게 빠르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역사하실 좀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게 빨라요. 주님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악인들에게는 잘해주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막 악인들이 14절에 보면 악인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의 남은 산업을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하면서도 이 다윗이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의 얼굴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고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말씀,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있으면 성경 하면서 그죠? 성경들 펼쳐놓고 얼마든지 이방인 성도들을 혼낼 수 있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너희들은 우리 오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세운 교회야.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먼저 온 사람 아닙니까? 너희가 먼저 왔어. 너 언제부터 왔어? 이제 3년 와가지고 나 20년 됐어. 잠깐 3년 4년 나갔다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훈련이에요.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안 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를 갚았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다니까요. 아니 왕이 자기가 죽으면서 승리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의 모든 왕들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상대
진영의 나라 그 왕을 자기의 무릎에 꿇게 만들거나 그 왕의 목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왕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완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1장부터 8장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합니까? 논리정연하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겼고 그런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12장에 가보면 신령한 그 영적 예배, 그 신령한 그 영적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나하고 니하고 다르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다르다. 주님 은사가 주신 은사가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인정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서로 이해해라. 용납해라.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원수를 갚아야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해질까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왠지 주님이 하시는 게 늦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내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나대로는 되었지만 복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사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힘을 가졌어요. 교회가요, 국가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했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을 다스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혹은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적이 되는 이슬람까지도 기독교 교회가 정복하고 그것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한 전쟁이 물론 뭐 예루살렘 탈환이니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사실은 역사가 다 똑같이 평가합니다.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원수가 없는 게 교회에 있다고. 오늘 교회가 오만방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오만방자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거 감사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해줘.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 이러면 너 하나님 벌 내린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뭐 잘해가지고 벌 안 내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벌 안 받는 거죠. 우리가 뭐 좀 기도한다고 벌 안 받고 우리가 예배 좀 잘 드린다고 하나님 벌 안 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다 빼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전화하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 인간 하면서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를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예요. 우리 이번 주 말고 한 3주 뒤에 로마 12장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일 오전에 살펴볼 건데,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가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 속에서 막 영적인 감흥을 받아서 하나님 이런 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진짜 설교 참 좋네.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영적 예배는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뭐든지 했을 거예요. 다만 뭐든지 할 수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하다 말씀하고 죽었어요. 3일 뒤에 다 이루었다 이거 안 하고 3일 뒤에 보자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정한 시간 3일 뒤에 나타나가지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그 막 보세요. 그 왕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다가 그리고 해피엔딩. 복수한 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실 때 누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다윗이 시편 17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에 만족하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것으로 제 만족함을 누립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